좋아해. 네. 응? 추워야 정상이지 뭐. 그럼 이때 날씨가 이제 한 35도쯤 되면 이제 문제가 크지. 그런 것처럼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팔팔 날아다니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3개월도 안 됐는데 빨빨 쫓아다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때는 그때 모습이 이제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지금에 있어서도 여러분들도 지금의 나이를 이 생에 와서는 처음 살아보잖아. 그죠? 지금의 나이를 갖다 처음 살아봐. 그리고 이제 영감님이 돌아가시면 영감님 죽고 처음 살아보는 날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은 처음 사는 거라. 오늘 또 이제 살아보면 처음 사는 날이고.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 2번 살아본 날도 없고, 뭐 다음 생 또 그 전생을 따져보더라도 2번 살아볼 날이 없어요. 이 생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제 전에 누가 뭐 그 조선시대 때 괴짜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들어누워 있으면서 이제 그 누가 와서 이제 물었대. 아이고 지금 죽으려니까 어쩌냐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보고 내가 죽어봐야 하니까. 모르겠다고. 내가 죽어보고 와서 말할 수 있으면 말하지만 못 올 거 아니, 그지? 그 온 놈이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 말한 놈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하루하루 산다라고 얘기했지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하루하루 죽는 거고, 또 지나간 시간을 따져놓고 뭐 지금이 제일 늙은 시간이지만 한 생에 제일 늙은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살아갈 시간으로 따지면 제일 또 젊은 시간이라. 이보다 지금 쭈글쭈글 되어 있어도 이보다 저 젊은 수는 이 생에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 가면서 허리가 24라고 생각하고 내려가셔요.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 젊을 것은 이 생에는 이미 끝난 거라. 지금 이 생이 제일 젊을 때라. 그러니까 오늘 뭐 좀 어떻게 했다가 내일 또 이제 무슨 이상이 일어나서 그냥 그 이도 저도 움직일 수 없고 이도 저도 뭘 할 수 없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허망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예, 허망한 삶에 너무 이제 그 유의적 삶, 뭐가 있는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은 좀 자꾸 줄여나가야 돼. 힘 빼고 힘 주고 사는 것도 좀 줄여야 돼. 뭐 대통령 뭐 그런 것도 무슨 뭐 장관 그런 거 되겠다고 그 무슨 힘줄 일이요? 그게 좀 더 힘 빠지는 일이지. 그 헛힘을 갖다 해가지고 어깨에다 잔뜩 주고 목에다 기부스를 하면 이제 그로부터 전부 다 이제 지 고집이 나와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배는 것도 없고. 그 지지율이 24%밖에 안 되는 것은 국민들이 24%밖에 지지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국민을 위해서 자기는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누굴 위해서 밀고 나가는지 난 다 이해가 안 돼. 그런 일들도 고집이 생기는 것이 이제 그게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라. 착각하고 있는 거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10만 8천리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려요. 개인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부 다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자, 바른 생각을 갖고 뭘 가지고 바르다라고 얘기한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인류사에서 부처님만큼 정확하게 바른 견해를 내고 부처님만큼 정확하게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하신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의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중생의 고를 갖다 벗어나게 하는 좋은 의사다 이제 그 택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뭐 여수 사람들 다 그 여수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러더만 병원을 어디 가면 뭐 아주 뭐 귀신같이 잘 찾아다니더만 보니까 잘하는 병원을 안 죽으려고 귀신처럼 잘죠. 서울에 뭐 어디 뭐 무슨 뭐 세브란스 병원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잘 찾아다니고 또 뭐 어디는 못 오고 뭐 어디는 잘하고 그러면서 잘 찾아다니더만. 근데 이제 그 잘 찾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주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뭐 개떡같이 무슨 뭐 법을 아는 데는 안 찾아다니고 맨날 무당만 찾아다녀. 꼬라지가 개떡 같아. 그래서 법을 잘 찾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내가 100% 실천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10%라도 실천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건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스승이라는 게 결국 바른 법을 일러주는 사람이거든. 다른 게 없어. 바른 법을 일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법을 따라서 살려고 자꾸 이제 애를 쓴 사람이라. 이제 그런 사람을 존중한다. 그런 뜻이 이제 삼보 존중이지. 삼보 존중이지.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스승, 그러면 이제 뭐 근본적인 스승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대승의 그 스승들은 대십지 보살들, 관세음보살님 이런 분이시고, 그런 분들 갖다 우리가 존중하는 이유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따라 수행하기 때문에 존중한단 말이야. 근데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고, 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그냥 관세음보살이 아무리 뭐 옷을 잘 입고 나오고 무슨 뭐 상호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옷 잘 입히는 할아버지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절 집안에서도 우리가 무슨 그 도인들이라고 해서 뭐 껍데기는 별 볼 일이 없어. 눈 2개고 콧구멍 2개 뚫렸고 다 뭐 도인이라 해서 키가 뭐 2m 넘거나 뭐 그렇게 되지도 않고 다 똑같아.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그 도인이 이 절집안에 그래도 도인이거나 도인이 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그게 힘이 있어. 힘이 있어. 그 뭐 똥덩어리는 그 한 트럭 갖다 놔도 똥덩어리일 뿐이야. 그리고 이제 보살님들도 그렇고 처사님들도 그렇고 도 닦을 생각이, 내가 도를 이루지 못했어도 도 닦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그냥 옷 잘 입히는 그럼 내가 뭐 좀 비하하는 말은 아닌데 뭐 할망탱구야 그냥. 쭈그라는 벽이 뭐 할망탱구들이지 뭐 별거 있나? 아무 별것도 없어. 무슨 뭐 하나님 저 하래비를 믿어도 별 볼 일이 없고 부처님을 갖다 하나님처럼 믿어도 그것도 별 볼 일이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승복을 잘 입히는 할머니가 돼서도 안 되고 승복을 잘 입히는 할아버지가 돼서도 안 돼.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데 그 도가 있어야 돼. 서상원에 그 뭐 누구 뭐 용담 스님 그 어머니처럼 말이야. 덕산 스님이 갔을 때 어느 때 점심을 먹으려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 떡을 갖다 밑에서 그 절 밑에서 떡을 팔고 있는데 그 양반이 공부를 해서 상당히 도인이라.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왔다니까 아이고 내가 덕산 스님이 건강경으로 중국 천하를 갖다 떨썩하게 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덕산 스님 덕산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건강하게 하신 덕산. 그때는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 모를 거예요. 사진도 없고. 아이고 그 덕산입니까? 그러니까 그 덕산이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한 술에 내가 1000건이나 되는 건강경 소를 갖다 써가지고 내가 지금 강의로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러시냐고, 참 득산심 훌륭하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떡을 갖다 좀 먹고 가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떡을 드리죠. 그 떡을 내가 뭐 팔겠습니까? 드리죠. 근데 제가 좀 비싸게 받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냥 드리죠. 그래 놓고서 비싸게 받는다 그러잖아. 그 법으로서 비싸게 받겠다 그 말이지. 그래 아주 할머니가 뭐 보통 할머니가 아니야. 그냥 할망구 아니란 말이야. 그냥 다 뭐 허벅허벅 다 생각도 썩고 뭐 치매가 오고 허리멍텅하고 혼미하고 욕심으로 불을 매는 그런 할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건강경에 내가 듣기로는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길이 없고 그 현재의 마음도 얻을 길이 없고 마음과 시간이 다 비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는 미래 신불가들이 오는 것도 아직 알았으니까 얻을 길이 없고 간 것도 쭉 지나가니까 그것도 얻을 길이 없고 과거도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얻을 길이 없으니 그러니까 스님은 그건 전부 다 비었다는데 언제 점심을 먹으려니까 이런 물었어. 참 진짜 제대로 물었지. 신봉선이 코미디언 맡은 지대로야 그냥. 지대로 물었어. 맞아. 그러니까 뭐 떡산심이 입이 딱 다지고 떡도 못 얻어 먹었어. 떡도 못 얻어 먹었어. 그래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냥 할망구가 아니야. 안에 딱 인간이 그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그냥 아주 분분하게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맨날 쟁이야, 다툼이야, 시비야, 애착분별심이야 이런 것으로 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는 그 도인이잖아. 그래서 돌을 갖다 닦고 사는 집구석이 아니면 그 집구석 다 망조드는 것이 망조드는 것은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야. 그 망조가 저 집구석에 망조가 들었다 그렇게 하면 거기는 도가 유통이 안 되고 전부 다 사는 것이 맨날 절집안도 뭐 어느 절집안에 가보니까 뭐 매표나 하고 그 돈 갖고 맨날 떡이나 사 먹고 산다 그러면 그것도 망조고 가서 뭐 경을 읽는데 보니까 뭐 경을 갖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맨날 이 글자만 가지고 주리주리 해서는 그것도 망조고 맨날 무슨 무슨 아니 우리가 저 죄를 지려고 무슨 뭐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도 닦기 위한 기본 바탕인데 그런 걸 안 하고 맨날 저런 죄를 지려고 등을 잘 만들어서 팔고 이것도 판 거 맞네. 팔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데만 치중을 하면 그건 뭐 그 장사꾼이지. 등 파는 장사꾼이잖아. 석전사는 그거 없애려고 등을 갖다가 등 하나에 얼마짜리요? 그거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 듣기 싫어. 할망구들이 와가지고 등 하나에 얼마짜리요? 작년보다 올랐구만. 듣기 싫어. 쥐가 공양 올리면 100억을 내고 올리든지 1억을 내고 올리든지 지 맘이잖아. 얼마짜리가 어디 있어? 49제 이런 데 맨날 그래. 재무가 죽을라 그래 그냥. 맨날 얼마짜리니? 자기가 공양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면 신심이 없어. 그게 이제 까딱 잘못 인가가 생긴단 말이야. 왜냐면 얼마 내놓으시오 그러면 장사가 돼버리잖아. 장사는 인과지. 아유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번에 49제를 지내랍니다. 내가 해보니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삼보 전에 공양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책을 내는데 부처님 경전을 내는데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양이거든. 그럼 49제 공양이야 그게. 돌아가신 분 중에서 대중들이 공양 올리고 좀 설법을 해 주십시오. 그게 공양이지. 자꾸 그렇게 안 하니까 법이 중간에 안 서니까 자꾸 49제 지는 것도 그냥 전부 다 푸닥거리가 되고 그게 뭐 구분이 안 돼. 둥탕거리는 북치고 깡갈치고 목닥치고 하는 건 구분이 안 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저 집안이 법이 유통되고 산다. 그러면 그 주지로부터 시작해서 대중들이 삿된 짓을 안 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애를 써서 깨닫는다는 것은 욕심 다 버렸다는 뜻이니까 욕심 버리지 안 해줬으면 자꾸 애를 써서 버리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신도들 가운데서도 뭐 말을 하면 반쯤은 법이 나와야 돼. 뭐 말을 하면 반쯤은 탈속한 얘기가 좀 나와줘야 돼. 맨날 흔다는 소리가 뭐 사주가 어쩌니까 어쩌고 또 무슨 흔다는 소리가 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들 또 뭐 앉으면 무슨 뭐 어디가 땅 사놨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또 뭐 하면 뭐 아이고 어디에 얼마 주고 샀다니 뭐 그런 얘기들 그 쓸데없는 얘기들 그냥 무던하게 살아. 그런 것들은 좀 비싸면 덜 사 먹고 살고 좀 이제 좀 싸면 조금만 더 먹고 살고 또 제철에 뭐 가만 하나 더 먹고 덜 먹고 살아도 그게 그렇게 큰 뭐가 돼요? 말하면 입만 열면 그냥 산만한 소리, 삿된 소리, 법이 없어. 법이 없어. 그건 뭐 말이라는 것은 지 생각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생각이 엉클어져 있으니까 태속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엉클어진 소리가 나오겠지. 그러나 이제 자꾸 법으로서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이 자꾸 이제 그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고통의 근원이 알을 세워서 자꾸 내한테 이익이 되냐 불리하냐 그거 따지니까 일어나는 거거든 그게. 나머지 보면 전부 다 자세히 놓고 보면 다 험한 게 지나가 버릴 얘기들이라 다. 뭐 100년을 떵떵거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죽고 난 뒤 그냥 한 줌의 흙이지. 한 줌의 흙이나 되나? 한 줌의 흙보다 못해. 흙은 차라리 애들이 갖고 만지고 노는 거지만 누가 빽가루를 갖다 만지고 놀라 그러겠어? 더럽게 여기지. 사람 몸이 됐던 습객가루는 더럽게 여겨. 그러니까 그것도 못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더럽고 또 행동이 더럽고 말이 더러우면 자꾸 탈속이 안 되고 더러운 얘기들이 많으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건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 지금 우리들 논의 속에서 무슨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내 행복과 그 불행을 갖다가 그 하나님이 신이 주재를 한다 그러면 그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절에 나올 필요도 없고 또 부처님을 갖다 신처럼 생각하고 빌면 뭐 잔뜩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나올 필요도 없어. 그런 거. 그거 뭐로 나와? 절에 왜 다녀 그걸? 절에 다닐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안 다니는 게 훨씬 부처님께 배를 덜 끼치는 거라. 배를 덜 끼치는 거라. 전부 다 이게 내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일어났구나. 내 욕심은 왜 생겼느냐? 본래부터 영원한 내가 없기 그냥 인연 따라 발생한 나인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꾸 내 욕심 부리고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성질나고 또 이제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미운 생각 내고 이제 되면 기분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중생심은 대부분 그래서 고통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거든. 좀 못생기도요. 못생기대로 자연산이면 욕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 자꾸 이제 뭐 견적이 한 뭐 2천만 원 나오는 걸 3천만 원 들이가 고쳤다든지 고쳤는데 뭐가 좀 눈이 안 감아진다든지 그러니까 욕을 먹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불법은 우리가 그렇게 다 안 되더라도 부처님 생각하고 생각이 같아야 돼. 내가 욕심을 끊으라 그러면 아직 욕심이 안 끊어졌어. 근데 생각은 욕심이 끊는 게 옳구나.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술 먹는 사람한테 술을 갖다가 먹지 마시오. 그러면 아이고 생각은 안 먹는 게 옳아.
그렇지만 또 친구 한 잔 먹으니까 한 잔 먹었는데, 에이, 괜히 먹었네. 이 생각이 자꾸 나야 되지. 그냥 우리 여수에 있는 처사들도 내가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스님, 한 잔 해야 그게, 한 잔 해야 그게 사업도 되고 되는 겁니다 하고. 글쎄, 지약 먹고 사볼까?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그냥, 술병이 났을 때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면 나중에 가서 이제 그렇게 될 때는 그만 방법이 없으니까 나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살고 맑은 정신으로 살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동물로 안 태어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그럼 아주 바른 정신으로 꼿꼿하게 살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제 일러주는 것이 내가 일러주면 그걸 갖다 그래요. 맞습니다. 노무현처럼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애를 쓰니까 조금 줄어들겠지. 태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 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에이 스님 말씀 들으니까 부담스러워 죽겠네. 나 안 갈라네. 그건 후퇴야. 그러면 이제 죽을 구멍이 자꾸 생기는 거란 말이야. 바른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법을 자꾸 듣고서 그렇게 100% 한마디 듣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육조 스님 같은 양반이야. 한마디 듣고 바로 알아보지. 수월 스님 같은 경우도 주지 스님이 대비주가 그게 참으로 신묘하니까 그걸 갖다 쭉 암송을 해서 주력을 하면 그게 사마타가 일어날 것이다 하니까 우리는 대비주 법문을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듣고 여기서 1년 되면 전부 합절한 소리 뭐 나무라도 하더라도 100날 해도 안 되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수월 스님은 딱 한 번 듣고 주지 스님한테 2번도 안 들었어. 점검 받으러도 안 갔어. 그저 꾸준히 하다 3년 만에 터져버린 거란 말이야. 지가 안 되는 것을 갖다 자꾸 이제 안 되는 것을 탓하지 게으른 걸 탓하고 안 되는 것을 탓하지 그 말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도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 요 말씀은 참 옳아. 내가 너무 아직 약해서 잘 안 돼. 어쩔까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놈이 하나 있어. 아주 나쁜 놈들은 내가 이제 한국에서 그게, 달라이라마한테 와가지고도, 달라이라마 당신이 깨달았어. 그 점검하러 다니는 놈들이 있다. 그게 달라이라마께서 뭐라 그러냐면, 깨달았으면 잘 아실 텐데 뭘 물어보냐고. 그 이제 딱 잘못하면 뭘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요거 요렇구나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두고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면 내가 깨달았다고. 그 깨달았으면 지가 그렇게 됐냐고. 안 됐잖아. 그 깨달았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뭐 여수에도 종종 있어 그렇게. 그거는 아주 불교에서는 승려가 깨닫지 않았는데 깨닫다라고 얘기한 것은 큰일 나. 티베트에는 그렇게 하다가는 승복 딱 다 뺏겨서 쫓아버린다고. 쫓아버려 그냥. 토론해가지고 승복 뺏겨 쫓아버린다고.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알잖아. 그냥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는구만. 마음이 일념이 되라는데 일념도 잘 안 되는구만. 조금 됐다 말아버리고 자꾸 생각이 망상이 자꾸 불굴 일어나는구나. 이거 본인이 생각해보면 알잖아 그거. 근데 이제 본인이 깨달았다 그러고 그 착각을 하면 내가 이제 좀 리얼하게 얘기하고 조금 낮추어서 얘기하면 정신병자라. 본인이 착각한 정신병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절대, 보살, 견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도 견도 정도이지. 해서 견도한 것을 갖다 성불이라, 견성성불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부처가 된 것은 또 다르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바른 법을 잘 듣고서 정진을 갖다 하려고 자꾸 이제 정진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 바른 법을 듣고서 아 그런 길이 있구나, 그렇게 해탈의 길이 있구나, 그 번뇌의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구나, 이것을 그 인지를 하면 그렇게 되는 방법으로서 본인이 그 방법을 시행을 해서 그렇게 자꾸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 꾸준히 정진을 해 나가서 내가 자꾸 거기에 기합을 하려고 애를 써 나가야 돼. 그런 이제 그런 애를 안 쓰고 자꾸 겉돌고 무슨 어디 제일 여러분이 그 경계해야 될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을 하나님처럼 무슨 행복의 주제자로 생각하면 안 돼. 행복의 주제자는 나이지. 부처님도 아니야. 그 양반은 길을 가르쳐준 사람밖에 안 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또 틀려먹은 것이 하나가 뭐냐면 어디 가면 기도발을 받고 어디 가면 뭐죠. 장소가 그런 게 어디 있노? 맨날 그 소리들 보살들 쓸데없는 소리. 내가 어쩌다 가끔 들으면 아이고 어디 가면 기도발 잘 받고 어쩌고 이런다. 아주 못돼 먹었어 아주. 아유 가서 배빨을 하니까 참 좋대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장소가 그렇잖아. 옛날에 이제 그런 장소들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공부를 했던 곳이다 그런 뜻이지. 그런 뜻이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아유 옛날에 바드마 삼바바가 했던 초펠마에 바드마 삼바바가 밑에 바위 굴 속에서 공부를 했다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거지 뭐. 거기가 무슨 저번에 누가 쌍가시아를 갔는데 말이야. 그 부처님께서 뭐 어디 뭐 저 천상에 올라가서 선정해서 이제 설법하고 내려오신 곳이래. 그 위에 부처님 사리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힌두교 신전이 코딱지 감기 걸리네 코딱지만한 게 하나 있어. 그것 때문에 힌두교인들이 손도 못 대게 해가지고 발굴을 하고 조사도 못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지에 참 기도발을 받고 어쩌고서 이렇게 힌두교 뭐가 그렇게 해서 못한다고 그러더니 부처님이 신통력이 하나도 없구만. 그거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더니 그 입을 따블따블 했던 보살이 입을 꽉 다물어 버리더라고.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야. 응? 사람이 하는 일이야. 사람이 원력을 세우고 내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내가 바른 정신을 차리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정신을 차리고 그 정신 차린 대로 내가 하면서 이제 요 건강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이 건강이가 수의독성하고 이대로 따라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나를 갖다 경천하거나 나를 갖다 가볍게 여기거나 나를 두드려 패거나 그러면 전생에 내가 지었던 것이구나. 이 생에는 내가 지은 바가 없는데 전생에 지었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 도인이 된다는 것은 부처님 생각과 생각이 일단은 정견이 이루어져서 같아져야 돼. 같아져야 돼.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꾸 공부들을 안 하니까 그 경전 공부들을 안 하니까 전부 다 산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들을 갖고 불교도 아니야. 나름대로의 종교들을 갖고서 그걸 불교인 것처럼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있어. 포장지만 불교 포장지야. 안에 똥도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에 썩은 쥐새끼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에 진짜 안에 썩은 부패한 음식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상한 것들을 잔뜩 쌓아놓은 그냥 포장지만 불교라고 말이야. 여러분도 오늘 가가지고 안에 컴퓨터 안에 그 핸드폰 안에 그 부속품 다 빼버리고 안에다가 흙을 잔뜩 채워가지고 한번 전화 걸어보러 걸리는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럼 좀 하드웨어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거. 절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서는 안 돼. 절의 껍데기를 가지고, 절 껍데기만 목조, 뭐, 대웅전 지어놓고, 옆에 지어놓고, 근데, 하드웨어, 그건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고, 거기 다니는 신도고, 또 그 다니는 신도와, 사는 스님들의 정신이고, 그렇잖아. 그게 소프트잖아. 근데 절을 지어놨고 땄다고 절이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좀 우리가 좀 특허 논쟁을 좀 해봐야 돼. 애플사에서 그 삼성에다가 그 디자인 이게 요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나서 디자인 핸드폰 디자인 모서리 난 건 이걸 갖다가 디자인을 갖다가 복제했다 그래서 특허내걸 복제했다 그래가지고 모방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제소를 했어. 그 삼성이 사실은 재판을 다 끝내지 않고 두 손 들고 물어주고 그걸 바꾸겠다 그랬다고. 그 껍데기만 가지고서 절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에는 껍데기야. 뭐 대웅전 목조 건물을 지었건 무슨 슬라브 건물을 지었건 안 그러면 야외이건 안 그러면 창고 건물을 쓰건 무슨 교회 건물을 쓰건 아무 관계없이 안에 내용의 흐름이 법이 돼야 된다. 내용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우리 몸뚱아리 이를테면 아주 뭐 잘생기고 무슨 젊고 귀골이 장대하고 아주 기운도 세고 하지만도 정신이 썩었다. 마약을 했다. 돈 스파이크인지 돼지 스파이크인지 그 사람처럼 말이야. 그 썩 빠진 놈이지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거. 그거 어디다 써먹냐고. 태국에 30몇 명 죽은 애 유치원을 총으로 갈겨가지고 30몇 명 애들이 죽은 거기도 마약 중독자야. 마약 중독자야.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이게 씨앗인데 정신이 썩어 빠져버려. 그냥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밭에다 콩을 심건 무슨 깨를 심건 하더라도 그 깨가 썩어 뿌린 그 깨를 갖다 뿌리면 밭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한 개도 안 난단 말이야, 이게. 그 정신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 정신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건 욕심이 탐진치가 끊어져야, 그 아가 끊어져야 영원한 데라는 게 없다라고 해서 내가 욕심 부릴 것이 끊어져 버려야 살아있는 정신이 나온다고. 맑은 정신이 나와. 그게 있는 한은 절대 맑은 정신이 안 나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좀, 그 멘토가 돼가지고 좀 뭐 정치인을 좀 어떻게. 안 돼. 그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정말 믿는 믿음이 강하고 평소에 공부를 해온 사람 같아도 그래도 정치 현실에 나가면 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지 멋대로 하고서 표 얻을 때만 쫓아오지 안 오거든. 안 오거든 그거들. 그래서 전라도 별로 싸가지들이 하나도 없거든. 하나도 없거든 그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멘토가 된다 스스로 이게 그 해서 이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이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지만 일본 그 소설인데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그 군본무장이라는 소설인데 그걸 내가 3번 정도 읽어봤어. 굉장히 안에 수행적 내용들도 일본식 수행적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야모토 무사시가 굉장히 칼을 잘 쓰는 사람이야. 무사 가운데 전설의 무사야. 그때 당시
같이 맞대결을 했던 사사키 고지로라는 사람이 장대 칼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또 최종 싸움에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칼도 안 들고서 썩은 노를 갖다가 배 타고 가면서 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사키 고지로를 갖다가 한 방에 이긴다고. 그렇게 항상 무사로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미야모토 무사시를 갖다 항상 너희놈 살인 저지르지 말라고 두드러 편 사람이 닥광 스님이야. 닥광무 말고 닥광 스님이야. 닥광 스님이 그 무사 지팽이 짚고 다니다가 미야모토 무사시하고 만나면 너희놈 살인마 같은 놈 살인 그만 저질러라고 막 말을. 그럼 그 지팽이를 가지고 두드러 패. 이놈 새끼 살인 저지르지 마라. 그런데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걸 다 두드러 맞고 있어. 제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제 1인의 금객이 되고 난 뒤에는 칼을 갖다 버리고서 그 닥광 스님 나부라는 대로 해서 평생을 갖다가 자기가 사람 죽인 그 칼을 갖다가 갈아서 작게 만들어서 그 칼로서 간생보살상을 갖다 평생을 천분의 간생보살상을 갖다 공양 올리고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멘토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건 이제 스승을 모신다는 것은 그런 인생의 행동에서 스승은 그 사람이 퇴락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무슨 뭔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에 그렇게 하면서 퇴락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스승은 가슴이 무너지거든. 그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퇴락하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거든. 그건 이제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법으로 서로 만난 제자지. 그 무슨 그 친족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죠? 친구 관계도 아니야. 법으로 만난 제자들이란 말. 그러니까 유전자가 정신적 유전자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말씀하실 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계로 스승을 삼아라 라고 얘기하고 자등면 법등해라. 너 스스로의 깨어있음으로써 나를 만나자. 내 깨어있었던 정신과 그대가 만날 것이다. 정신으로서 서로 만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만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뭘 어떻게 만날 거야. 이 몸뚱아리 맨날 변해가고 썩어가고 이런 건데 이걸 뭘 어떻게 만날 거냐. 그래서 내가 이제 저를 누가 찾아서 스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어. 내가 앞에다 두고서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스님 이렇게 만났자서 이제 지랄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평생을 나를 못 만나. 부처님도 깨어있는 정신이 아니고 법신이 아니고 바이러자나가 아니면 부처님은 못 만나. 자꾸 헛짓하면서 밤에 꿈을 꾸는데 부처님 봤는데 그건 지 꿈이지 무슨. 어디 전화가 왔더라고. 스님 저녁에 꿈에 봐도 나 안 갔다 그랬어. 내가 가긴 개떡이 그거 바빠 죽었는데 그걸 밤에 자다라고 바빠 죽었는데 그거 꿈에 가겠어 내가. 이 승려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법으로 안 만나면 만날 이유가 아무것도 만나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선 생각이라도 만나야 돼. 생각으로라도. 아 생각이 그 스승과 제자의 생각이 같다. 이러면 이제 생각으로 만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진짜 깨우침이 있어서 번뇌가 다 해서 있는 현상 그대로 번뇌가 하나도 없이 드러나 있다면 그건 이제 법신으로서 서로 만나는 것이지. 그거는 천리 바깥에 있어도 상관없고 시간이 1000년 지난 뒤에도 상관없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이제 솔직한 얘기로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제 한 1, 2년 지나면 70대가 이제 돼가면서 이제는 그냥 짜잘한 만남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 뭐 짜잘하게 그냥 이런저런 그냥 그 만남들은 그거 별로 만남도 아니고 수많은 흐름 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스쳐 지나가는 것도 좀 물질적 스쳐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돼. 그건 뭐, 그거야 뭐, 먼지끼리 부딪히고 지나가는 거랑 똑같지, 뭐, 우주에서 본다 그러면. 그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미랄아빠 같은 사람은 평생을 다니면서 3,000고지, 4,000고지, 5,000고지에 사시면서, 정말 법에 갈급해서 올라오는 사람들, 그 옛날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산꼭대기 3천, 4천 고지에 그 가서 있으면 어떻게 알지 모르잖아. 그러나 이제 찾다가 4년, 5년, 10년을 찾아서 스승을 뵙고 그 순간 갈구했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금방 그 정신이 맑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받아들이지. 해가가 달마를 만났던 때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자꾸 정진을 권하는 것은 그런 정신세계에 들어가라, 이제 그 뜻이지. 그런 정신세계, 법의 세계에 들어가라, 그 뜻이지. 진옥 스님은 절대 그 여러분들을 속여서 숫자가 많이 뭐 늘어나서 돈이 많아지고 무슨 권력이 많아지고 그런 걸 원치 않아. 한 번도 그런 걸 원해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 깨우쳐서 부처님 생각과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다 서로 만났구나. 이제 그런 것을 원하지. 껍데기로 만나는 것은 뭐 이름도 이름뿐이잖아. 이름 뭐 박소나 해봐야 그 박소나 그게 뭐 박소나 우리나라 한 명이야? 한두 명이야? 한 3, 4천 명 될 거야. 그 이름도 뭐 이름일 뿐이고 또 모양도 무슨 뭐 모양이 어제 모양 오늘 모양 또 다르고 뭐 머리카락도 한 200개 빠졌고 그 고정된 누가 있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할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꺼풀들, 거짓된 꺼풀들을 다 벗어내 제끼고 던지는 것을 불교라 그래. 다 그런 꺼풀들을 벗어내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다. 붙들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붙들어도 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붙들래도 없고 붙들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저번에 서울 올라가니까 어떤 놈 자식이 그래서 그놈 자식 입이 더러워서 내가 귀를 씻어버리고 내려왔어. 스님 스님 연세에 총무원장을 하시면 잘 하시. 지랄을 하지 마라 새끼야. 니나 해라. 귀를 씻어버리고 내려왔어.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뭐 그냥 세속에서 그 사업하면서 그냥 돈 벌고 사는 것이 차라리 더 깔끔하지. 승가에서 불가에서 권력도 필요 없고 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고는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고. 그 우리 나우스님 말씀이잖아.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무슨 권력 개떡 같은 개떡보다 못해. 사카리 안 들어는 개떡보다 훨씬 못해. 사카리 안 들어는 개떡은 배라도 부르잖아. 이거는 암한심만 생겨가지고 하나도 쓸데없어.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공항에 서가지고
막 싸우고 앉았더라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는데, 네가 말이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개새끼지 그랬어. 고함 지르는 거 개보다 못하구만 내가 그랬지. 그런 건 뭐 별 의미 없지. 별 의미 없지. 그래서 이제 정치 되건 우리가 좀 그래 대통령이 되건 조금 인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지? 응. 없는 사람 때 된다고? 그냥 뭐 그놈 인품 낮다고 우리까지 같이 낮아질 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냥 외국에서 볼 때는 뭐 그냥 그런 사람 뽑아놓은 사람까지 다 웃기게 보이잖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는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그게 아무 욕이 아니구나. 외국 사람들로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관광 와가지고 욕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인품이 좀 돼야 돼. 집도 그 집에 보면 좀 가서 이렇게 방문을 했어. 아이고 박건희 보살 오셨네. 이 뷔페도 자주 다니고 그래야 정신이 좀 바짝 든다고. 뭔 얘기하다 그래? 응? 집도 말이야. 그 집 주인이 알코올 많이 마시는 거 술 취한 집이 돼 있어. 마누라가 6천만 원짜리 이 목걸이 걸고 다니면 참 진짜 천밖에 보여. 전에 여수공항을 내렸는데 아주 그때가 한 5월달 초팔 부근이야. 밍크 코트를 입었는데 롱 코트를 입었어. 롱 코트를 입은 데다가 머리를 막 웨이브를 해가지고 올리고 이었다가 뭐 또 육개를 하고 막 그랬더라고. 그리고 막 뭘 걸고 막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막 손에 차고서 막 또 막 그냥 시계도 뭐 번쩍번쩍 하고 가짜니 진짜 우리 모르잖아. 가락지 걸고 가락지도 한 개도 안 걸고 여기 뭐 두 개 걸고 이쪽에도 하나 하고 뭐 하여튼 코 피어싱만 안 했지 다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나가다 떠 죽겠다. 또 그 다음 얘기가 밍크 저 롱코트를 맨날 그러면 그 원래 밍크는 단벌 신사라. 두 벌이 없다고 옷이. 그 단벌 신사가 돼가지고 깝대기 벗기 벌써 죽었을 거 아니야. 그 깝대기 몽땅 벗긴 그 단벌 그 밖에 없는 거 나무 단벌 밖에 목숨까지 다 뺏어가지고 탁 입고서 폼 좀 잡으려고 떠 죽게끔 다니는 것이 그게 사람 정신으로 그렇게 겪었어. 푸틴보다 못하지. 푸틴도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병사들은 죽고 막 난리가 나는데 코트 하나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입고 나가지고 연설하고 왔는데 진짜 연설하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그런 것을 갖다 그런 외행적인 것도 아주 간결해지고 간소해지는 거야. 응? 돌유통 내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정신이 살아있을 때 무슨 특별하게 난리를 쳐야 될 이 트라우마나 컴플렉스 때문에 또는 욕망 때문에 가해진 이 컴플렉스 때문에 막 귀걸이를 걸고 목에 뭐 중중 걸고 머리에다 웨이브를 하고 그렇게 왜 필요해 이게. 깎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서 빠마 흐르고 뭐 물 들이고 그러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여기 머리 물 들이겠어? 여기 내가 빠마 하겠어? 고대 하겠어? 그럼 여러분들도 가서
제발 석쇠사 주지 좀 생각하고서 여러분들도 빠마를 하라고 막 스님은 안 하셨는데 빠마는 돈으로 남을 좀 도울까 하고 물들인 돈으로 남을 좀 도울까. 인도를 가면 꼭 뭐라 그러냐 뒤로 살짝 해나 좀 사주소이 맨날 그래.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은 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어떤 보살들한테 그래요. 내가 깎아줄게. 깎으면 해나도 필요 없고, 고대도 필요 없고, 빠마도 필요 없고. 막 그게 이제 병이 돼가지고 이제 그 물을 안 들이면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건 뭐 해야 되겠지. 우리가 정신이 깨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실제로 욕심이 좀 사라지고 나면 생활하는 게 매우 간결해. 복잡하질 않아. 응?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스님만 복잡해 죽겠습니다. 지 스텝에 꼬인 거지 뭐. 누가 꼬이게 했나? 지 스텝에 꼬였지. 지 욕심에 꼬이고 지 스텝에 꼬인 거지. 저번에 이제 서울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자문을 구해서 뭐 사업을 하다 안 돼. 욕심 부리지 말고 죽은 자식은 불알 반지도 쓸데없으니까 그냥 빨리 탁 정리하소. 정리한 게 그럴 때 빨리 정리를 해야 크게 안 엎어져 버리거든. 그때 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유도하는 법이거든. 유도를 노인네들은 넘어지면 다치는 게 안 넘어지려고 그래서 다쳐. 애들은 넘어지도 안 다치는 것이 넘어져 버려 그냥. 그 유도하는 것은 넘어지는 방법 우선 첫 번째가 낙법이라는 것이 넘어지는 방법이야. 넘어질 때 넘어지겠다 그러면 얼른 넘어지면서 보호를 하면서 넘어지는 게 낙법이라고. 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데 욕심이 적어지기 때문에 매우 간결해 사람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간결하고. 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밥 한 그릇 먹으면 됐다. 밥도 없다 그러면 죽 한 그릇 먹고 수도 윤석열이 욕 안 하겠다. 그 정도 돼.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죽도 한 그릇 못 먹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옷도 뭐 한벌 남 보기 안 흉할 정도 그냥 입고 있으면 됐고 추워서 덜덜 떨지 않을 정도만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입고 있으면 그만 됐다. 4천만 원짜리 옷 입고 나오고 무슨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그 매우 간결하거든. 늙어서 죽는다고 늙는 걸 어떡할 거야 그죠? 진시황 같은 놈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뭐 불로초 구하러 다닌다 그러지만 그건 무슨 쓸데없는 짓이야 그게. 그 늙는 거 죽는 거 어떡할 거야? 지가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다음 생에 윤회를 안 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더 좋지 뭐. 나올 일이 없으면 더 좋잖아. 안 좋아요? 나올 일이 없으면 더 좋지. 뭘 또 나와가지고 또 김서방 만나고 이서방 만나고. 왜 그렇게 살아? 그것도 뭐 만나는 절차도 되게 복잡하더라고. 뭐 결혼식을 해야 되고 뭐 아예 복잡해. 만나는 절차도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기가 더 힘들어. 죽어서 헤어지면 말이야 마음이 아프고 살아서 헤어지면 연소송을 해야 돼.
이혼 소송하면 그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 뭐 재산은 뭐 그 판사가 이혼 소송하는 판사는 그 머리가 다 시게 생겼어. 그뭐이 돈은 누구 줘야 되고 이 돈은 뭐 뭘 해보니까 지가 줘야 되고 법적으로 줘야 되고 따지는 데서 영감이 술 먹은 것까지 다 따진다 그러더라고. 그 헤어지기가 보통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죠? 많이 헤어져 봤는가 뭐 안 어려운 모양인데 많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마음에 오락가락한 생각이 없이 욕심을 갖다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파장이 크죠. 오락가락 여러 가지가. 그래서 마음이 매우 간결하고 단순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응?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이 그렇지. 우리 법정 스님이 참 끄트머리 하나는 정리를 잘했다. 첫 번째, 쓸데없는 책 나왔다가 책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정리 잘했고. 사실 쓸데없는 책이거든, 그거 보고 뭐 번뇌가 사라질 경계가 하나도 안 오거든. 서 있는 사람들은. 일기일해. 그러게 무슨 번뇌가 사라지겠노. 그래서 정리 싹, 그 끄트머리 많이 후회하셨는가 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도 세우지 마라. 오신 분들한테 돈을 갖다 줄라 그러면, 온 스님들한테 뭐 여비 뭐 공양금 이렇게 뭐 20만 원, 30만 원씩 줘도 천병 와버리면, 아이고, 사람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거지 같은 놈들이라. 진짜 와서 연불이라도 한 번 해줄 놈들은 별로 안 온다니까. 송강에서 방장스님 돌아가실 때도 왜 여비 안 주느냐고 시비 건 누나 밑에 뭐 수두룩했고. 그런 거 일치하지 말고, 공양금도 받지 말고, 그리고 여미도 입히지 말고, 내 입던 옷 그대로 해서 간도 하지 말고, 그대로 화장해달라고. 잘했다. 그리고 사리도 찾지 말고, 빽다구도 뭐 해가지고 뭘 부도 만드는지 그것도 하지 말고. 그 참 잘했어. 하암사나 송강사 같은 데 가서 봐도, 하암사는 1500년 역사 같아서도 옛날 부도, 요즘에 뭐 부도 세우는 거 말고, 몇 개 세우는 거 말고, 전에 1500년 넘은 절에 부도 5개인가 6개 밖에 없어. 그것도 불교가 퇴락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백암각성이라든지 이런 사람 부도가 좀 있었지. 그 전에 고려 때, 신라 때 살다가 간 스님들 부도 한 개도 없다고. 그거 뭐 부도 만들어 놔봐야 시간 오래되면 그냥 애들 뭐 놀이터고 부도 굴러서 뭐 떼굴떼굴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돌멩이지 그게 뭐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법배석상에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죽고 난 뒤에도 절대 나도 간 짤 필요 없어. 간은 건 부처님 당시 때도 보니까 부처님 간 안 짰어. 여미도 따로 입힐 필요 없고, 그 뭐 태우는데 뭐 이게 무슨 무명으로 했건 또는 무슨 또 이게 뭐 나이롱으로 했건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 입던 옷 그대로 해서 태우면 뭐 그로서 끝이야. 그리고 뭐 유골 갖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하나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석회가루야 그것도. 하나도 할 거 없고 다 깨서 툴툴 틀어버리면 그냥 그것이 끝이야. 그리고 49제도 그것도 내 생각에는 49제 내 알아서 갈 거니까 지낼 필요 없어. 지낼 필요 없고 그냥 화장해서 딱 뿌린 것으로 모든 것을 끝해야 돼. 끝해야 돼. 그건 할 것 전혀 한 개도 없어. 그리고 이제 부도도 세울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뭐 있는 척하고 무슨 뭐 장례가 어떻고 초상이 어떻고 뭐 그런 거 할 거 하나 없어. 그리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 뭐 그 사람은 죽음의 복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쓸데없어. 시체 안 치우면 저거들만 손해지 뭐. 냄새 나는 거 놔둬서 뭐 할 거야 그거. 썩은 고기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할 거 없어. 그냥 사람이 많이 오건 뭐 적게 오건 그런 것도 필요도 한 개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화장해서 뒤에 이 세상에 흔적이 없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 멀었겠지만 또 뭐 사람이 이런 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공개석상에서 부탁하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전혀 그게 장례가 뭐가 어쩌게 되고 뭘 하고 번거롭게 할 게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는데 우리는 뭐 비를 갖다 세우고 죽은 뒤에 내가 책을 지금 내는 것도 경전이 조금이라도 이게 하도 경전이 한문으로 돼 있고 한문 사유를 해야 알 수 있고 한문은 지금 배운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하나라도 얘기해서 발심하게 할까 싶어서 이제 하는 것이지 뭐 거기에 무슨 뭐 이 경전을 갖고서 이익을 취하고 뭐 명예를 취하고 그런 것은 한 개도 없어. 이만큼도 없어. 그 내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이제 경전 주석을 해주려는 것은 좀 현대어로 어떻게 좀 써서 뭐 주석을 했는데 옛날엔 주석이 잘 못 돼서 내가 주석을 다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 글자들이니까 알아보기 힘드니까 요즘 글로 바꾸어서 좀 내가 쉽게 좀 접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 내가 뭐 특출에 뛰어나서 하는 것도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도의 가풍이야. 도의 가풍이지. 매우 우리 사는 것이 복잡지 않고 관계를 해야 되고 생각도 매우 관계를 해야 돼. 생각이 나이 들어서 이제 생각이 되게 복잡하면 그건 아가심하고 욕심이 안 떨어졌다는 게 생각이 복잡하면 치매가 빨리 와버려. 치매가 빨리 오고 거기다 분노심까지 같이 곁들여지면 굉장히 그런 이제 안 좋으니까 정진을 계속하면서 관세음보살 정진을 계속 다니면서 해. 그렇게 해서 어제 누가 텔레비에 그 얘기를 하더라? 동치미가 거기에서 어떤 김치 전문가인가 뭐지 청국장 전문가 그 할머니 나하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성질이 나면 이제 성질 안 내려고 이제 가보자고 앉아서 이제 조용히 연불을 한 10분 하면 가라앉는다고. 영감쟁이가 하도 속썩이 사서 그렇게 해서 가라앉는다고. 연불을 계속 집중해서 그건 하시오. 그건 뭐, 그 방법에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죽자 살자, 관세음보살 집중해서 계속 해. 티베트 가서 보면 계속 그거 하잖아. 옴마니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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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밤명 하잖아. 생각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니까. 집중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그 생사의 그 강을 건널 수 있지. 생각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돼. 안 되니까 매일 정진 열심히 해주기 바라요. 예? 네. 문숙보살은 하루에 몇 번 하나? 한 시간 반 해서는 안 돼. 그건 하도 3만 원이니까 1시간 반 하더라도 다니면서도 하라고 자꾸. 다니면서 밥하면서도 하고 집중해서 자꾸 하라고. 그러면서 수월 스님 같은 경우도 실명하고 내가라니 나무라고 쭉 그거라도 계속 이어서
그 산에 나무로 갔는데 사흘 동안 안 내려왔어. 그 사람 죽었다고 이제 나무로 가서 혹시 다쳐서 죽었나 싶어 대중이 찾아 올라가니까 나무를 이렇게 베다가 톱을 잡고서 무릎 꿇고서 나무를 이렇게 베는데 톱을 잡고서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어서 톱 잡고서 이틀 사흘을 지난 거야. 그 정도 힘이 되니까 되지. 무슨 뭐 한 10,000번 정도 1시간 반 한 거 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확 달라져. 사람이 이제 한 뭐 조금 집중해서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져. 달라져. 그 힘밖에 없어 나중에는. 그 계속 정진을 해줘야 돼. 일념이 되기 시작하면 잠시 한 10분, 5분만이라도 일념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 눈빛도 달라지고 말하는 품새도 달라지고 야, 이 세상에 이런 게 별로 이게 지금 우리가 완전히 그 문틈 사이로 햇빛 들어올 때 먼지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휘날리면서 짓을 하고 사는구나. 그게 느껴진다고.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무슨 뭐, 에이, 깨달았니? 그러면 내한테 맞아 죽어,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선 가라앉아야 돼. 가라앉아서 집중이 돼져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란 말이죠. 이러한 바른 가르침을 존중해 주라는 게 존중 정교분이야. 여러분은 속으로 그랬어요. 스님이 건강기가 나라고 딴 소리만 자꾸 했어요. 나 건강기 했어. 예? 네. 건강기가 1시간 내에 했다고요? 네. 내가 여기서 아이고 빌면 열심히 빌면 뭐 오가피도 없고 가피도 없고 그럴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 안 했어. 사탄 소리 안 했어. 빌면 부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냐 그런 소리 안 했어. 또는 부처님께서는 아주 전지전능 하셔가지고 우리 뭐 빌면 다 이렇게 되고 어쩌고 그 소리도 안 했어. 경은 아무 별로 쓸데없는 것이고 그냥 연불만 부지런히 하면 된다 그 소리도 안 했어. 사탄 얘기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 믿고서 따르면 그거는 썩은 호박 가지고 시루떡하기야. 썩은 호박 시루떡 된다고.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삼보를 존중한다. 기삼보한다. 사홍서원한다. 이건 전부 다 법이야. 핵은 법이란 말이야. 그 법은 뭐냐면 욕심 없는 정신이야. 바이로자다는 뭐냐면 욕심 없는 정신이라고 말이죠.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이지 본인한테 그게 이익되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본인이 번뇌로부터 떠나서 정말 행복해지라고 하는 얘기지 되지 않을 법을 내가 이 위에서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지옥을 제일 먼저 갈 거란 말이야. 여러분에게 내가 시주를 갖다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일들을 불사라 그랬어. 그런데 시주하라 그랬지. 난 딴 것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존중 정교라 우리가 아주 귀하고 높고 소중하고 한 것은 정교야. 바른 가르침이야. 그 정교 그런 것은 바른 가르침이거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른 가르침이다 그 말이죠. 부처님 제자들이 가르친 것이
견도에 오른 분들이 가르친 것을 그걸 정교라 그런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지. 배워서 실제 수행으로 해서 욕심을 점점 줄여나가서 어느 날 그렇게 하면 견도가 되고 그걸 된단 말이죠.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부차 수벌에 다시 수벌이야 수설시경하되 이 경의 말씀을 따르되 내지 사국에 등 하면 사국에만이라도 하면 당지 차천은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일체세간과 천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경공양하여 여불 탐묘하던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건강경뿐만 아니라 요의경은 다 마찬가지인데 가르치신 내용을 갖다가 이 경을 따르면 따르는데 사국에 하나만 따르더라도 지금 내가 일체유의법이 여봉한포하고 여러 응장여시간 이와 같이 관찰해야 되겠구나 하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처는 일체세간과 처인 아수라가 모두 공경해서 개응공양 모두 다 마땅히 공양을 여불탑이라 부처님의 탑배 불상에 공양하듯이 할 것이다. 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정신을 구현하니까. 하왕유인 진능수준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 진능수준 다 하도록 능히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면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수보리야 당지 시인은 만약에 이런 사람은 성취 최상제일희우지법이다. 최상희우지법을 갖다가 성취하게 될 것이다. 성취 최상제일희우지법이라는 것은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번뇌를 다하게 될 것이다. 욕심을 다하게 될 것이다. 알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성자가 될 것이다. 다 똑같은 소리야. 이 약시 경전 소재처럼 만약에 이 경전에 있는 곳은 저기 유불과 즉 부처님이 계신 것과 약 존중제자 존경하고 받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 똑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법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법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경전의 말씀들을 갖다가 잘 수지독송하고 남을 위해서 위타인설을 한다 그러면 그 정신이 그래서 살아난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부처가 있는 곳이다.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허당이다 그 말. 허당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